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식
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저의 욕심과 환경에 흔들리는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주시며 얻는 것 지게 보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난 인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둡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영상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많은 환경과 이유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듯한 현재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매일 묵묵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북한 선교가 조이풀 교회 각 성도들의 사명이 되게 하셔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우리홈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방혜민 자매,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 매년 방문한 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우리의 조국 한국,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의 각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죄가 회개되고 병이 나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힘든 선거로 시달리는 미국이 빨리 안정되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강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로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힘을 내게 하시고 마음의 격려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이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잘 오셨다고.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잘 견뎠다고 서로 수고했다고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린 목장이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화목한 목장, 우리 강승우 집사님 목자님 되시는 화목한 목장이 예배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그룹이 11월 22일 날 주일 날 땡스기빙 선데이 그때 줌으로 라이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유념하셔서 그 라이브 예배 애들 참석하게 해주시고 그날 무슨 추수감사 빙고 무슨 게임도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유스그룹 예배 이렇게 참석해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다 있는지라. 같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신 것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이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심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는 그 물권도 허락하시고 영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되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있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강의 18번째 시간 반치광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 내려가서 이제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딥나는 사실 삼손이 태어난 소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원래는 단지파의 성읍인데 이스라엘 성읍인데 블레셋이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제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뭐 40년 동안이나 속국을 했으니까 뭐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별 차이도 없을 만큼 지금 섞여 있는 것 같고 또 혼인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내려가서 거기서 결혼한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절, 5절, 7절, 10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1절에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하는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건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기 전에 무슨 또 뭐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찢고 그 다음에 나중에 며칠 있다 가서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꿀이 있어서 꿀을 떠먹고 또 다시 뭐 그 여인한테 가서 뭐 내기를 하고 하면서 막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삼손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이상한 사건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냥 평안하게 잘 지냈는데 그냥 이 사건이 하나 둘 막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시간도 뺏고 에너지도 뺏고 막 정신이 분산되고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 나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거는 뭐 감사함으로 받겠는데 그 앞에 참 힘든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주로 왜 그런 거예요? 보면 우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주로 언제 쓰이냐면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올라가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내려간다 그럴 때는 주로 무슨 사건이 막 터져. 자,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영적 형편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는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까? 올라가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이 알아요. 이 목사가 이렇게 딱 여러분 내려가는 중입니까? 올라가는 중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알아. 내가 지금 내려가는 줄 올라가는 줄. 내려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올라가고 계신 분들, 막 힘있게 소망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이 내려가서 뭐 하겠다 그러는 거냐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뭐 잘못이겠습니까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중에서도 가능한 한 자기 지파. 그러니까 삼손이 단지파니까 단지파 내에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지파도 아니고 자기 민족도 아니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부모가 속상한 거예요. 삼손의 부모가. 그래서 2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부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3절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그의 부모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의 부모가 삼손을 말리고 있죠. 지금 이 민족에 여자가 없어서 그런 거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지파 같은 경우도 지파끼도 가능한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같은 지파 안에서만 하려고 하죠. 근데 삼손이 지금 다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참 제가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삼손을 어떻게 키웠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많은 설교나 다른 목사님의 책이나 이런 걸 보면 부모가 신앙 훈련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삼손이 이 지경이 됐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한 게 많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3절만 봐서는요. 그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결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지파한테 블레셋 족속에 가서 결혼하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너는 성도야, 너는 나실인이야 이렇게 정체성을 깨워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삼손의 부모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너는 누구냐? 할례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성도이고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성도다. 이렇게 먼저 존재감, 그 다음에 정체성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이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 썼던 말이에요. 그때 26절에도 그렇고 36절에도 그렇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6절 한 절만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면서 이게 어디 까불고 있어 뭐 이렇게 막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딱 구분을 짓는 거예요. 너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고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싸움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뭘로 하는 거냐? 신분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포지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엄청 능력이 있는데 마귀 자식이야. 그러면 소용없어요. 마귀의 더 큰 마귀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 받은 주의 백성이다. 그 신분을 깨닫고 포지션을 깨달으면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이런 표적을 뭐 차곡차곡 돌을 쌓아서 닦아라 그게 아니죠. 믿으면 이런 표적이 자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내게 주시는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성경 공부 경력이 얼만큼인지, 우리가 헌신을 얼만큼 했는지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성령 받은 우리 인생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업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사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으로 하여금 이방 결혼을 금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방 결혼을 금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이 어떤 뭐 민족이나 종족을 이렇게 뭐 인종을 뭐 차별하는 레이시스트나 무슨 뭐 그런 인종 차별주의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다른 민족과 결혼을 금했냐면 결혼하는 그 순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믿음이 들어오고 다른 언약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약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래요? 보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 결혼을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이죠. 사실 믿음만 같다면 다른 민족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세도 구스 여인과 결혼했죠. 그리고 보아스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냐 다른 뭐 인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이냐, 이거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 당시에 이방 결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함께 섞여 살아도, 함께 결혼해도 뭐가 없다는 건가요? 갈등이 없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막 부대끼며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한테 지배받는데 갈등이 없이 평안하다, 그거 문제 있는 거죠. 그건 이미 동화된 거죠. 그건 일본과 하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40년 동안 그렇게 지배받다가 블레셋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블레셋과 동화되고 편안하다,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사사기 사이클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됩니다. 사사기 사이클이 4개가 있죠. 자, 평안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면 힘드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사를 보내서. 자, 그런데 고난이 없고 평안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딱 동화되어서 하나가 되니까 뭐가 빠지냐면 사사기 사이클 가운데 부르짖는 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어. 내 삶 가운데 굳이 하나님이 안 계셔도 뭐 자식 새끼들 잘 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고 뭐 내 몸 건강하고,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큰 문제인 것이죠. 오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해 안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 오늘 이 4절을 사실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에요. 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앞에 나와 있는 이방 결혼을 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죠. 삼손의 이방 결혼이 큰 그림 속에도 보니까 블레셋을 치기 위한 삼손의 큰 그림이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사사기 언제 쓴 거예요?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쓴 게 아니죠. 사사 시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를 다 아는 거예요. 아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이거 하나님의 삼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삼손이 이방 결혼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아주 메인 그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볼 때 이 후자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오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그림 속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방 결혼은 하나님 금하신 거죠.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내가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여기 보니까 너희의 딸들을 이방인 그 가나안 칠족 속에 있는 그 이방 민족에게 주지도 말고 그 며느리를 삼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방 결혼은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금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기 4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일부러 삼손이 이방 결혼했다? 그렇게 해석하기엔 좀 너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여러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건 오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그렇고 옛날 개역 성경도 그렇고 이게 온전하게 이게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그걸로 사사기 1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예, 앞에 나와 있는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줄을 알지 못했다. 우리 아까 원래 개역 성경 우리 원래 본문 4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 아니라 거기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틈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삼손을 이용해 블레셋을 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이방 결혼을 찬성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 동업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거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내가 안 믿는 저 남자, 안 믿는 저 여자를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결혼하겠다. 그러면 결혼시키십시오.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혼시키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성경 구절만 보고 뭐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겠다. 이러면 이제 고생문 혼이 열리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내 못 사내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 결혼에 행복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잘못되면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있었지만 그 방법이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뭐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블레셋을 칠 마음으로 뭐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자기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괜찮고 예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여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해가지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갔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그래서 삼손의 어떤 방탕한 삶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모든 스토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인생에 뭐 지혜롭고 미련하고 선하고 악함에 상관없이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도 막 휙휙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세요. 베드로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냐고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딱 이렇게 수립하셨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삼손 앞에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과 비전과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갖고 계세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루기 위한 수많은 선택의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놓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계획들이, 수많은 길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삼손의 몫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선택하는 일들마다 어때요? 다 악한 일들을 선택하고 미련하게 선택하고 부족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블레셋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게 결혼을 하긴 합니다. 결혼식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요. 그 장인어른이. 자, 첫 번째 결혼 실패합니다. 두 번째도 역시 블레셋 여인에게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그건 결혼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어쨌든 뭐 그걸 결혼이라고 칩시다. 그것도 역시 실패합니다. 세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블레셋 여인 누굽니까? 딜라일라라 그러죠. 삼손은 계속 그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문을 열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잘못된 길로 가든가요? 아니요. 우리가 참 미련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범죄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어떠한 결단과 결정을 내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우리를 밀어주세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이거 그 다니엘 프로젝트 새벽 예배하면서 이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밀어주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자유의지를 묵사발하면서 이리 따라와 그러면서 억지로 이끌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밀어주시는데 내 의견을 묵사발시키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면 우리는 앞바퀴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뒷바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들을 붙잡고 앞바퀴를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무조건 밀어주십니다. 무조건 밀어주세요. 그게 할렐루야입니까? 예, 그 할렐루야죠. 내가 방향을 제대로 선택하기만 하면. 그래서 성도가 긍정적으로 선택하든 부정적으로 선택하든 방향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 해줄까? 자, 예수님이 보자마자 어휴 안 됐다 불쌍하네 일로 와 내가 눈뜨게 해줄게. 아니요. 뭐 해줄까? 예,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뜨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방향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딱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유다야 너 일로 와. 너 무릎 꿇어. 너 회개해야겠다. 너 귀신을 쫓아내든지 뭘 해야겠다. 그리고 앉혀놓고 뭐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마음을 품고 지금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찬스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다를 딱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방향을 잡아도 하나님은 그쪽으로 밀어주시고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도 하나님은 밀어주십니다. 내가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래도 하나님 밀어주시고요. 내가 안 믿는 배우자, 내 눈에 보기 좋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밀어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한테 무조건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저주를 주시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에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왜 내려간 거예요? 이방 결혼하려고 내려갔죠. 사사입니다. 그럼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안 막아주세요. 삼손이 방향을 튼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디 갔냐면 딥나의 포도원에 갔어요. 포도원에 왜 갔나요?
포도를 먹으러 갔든지 포도주를 마시러 갔든지 그랬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원래 나시린은 포도에 관계된 건 건포도든 생포도든 포도씨, 포도 껍질조차도 만지거나 맛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 안 말리세요. 6절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뭐 뜬금없이 사자가 나왔어요. 근데 염소 찢듯 사자를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 찢는 거 쉬운가요?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삼계탕 할 때 닭 찢는 거 쉽던가요? 뭐 삶은 닭이나 쉬울까? 생닭도 그거 찢기 어려운데 그거를 사자를 찢었다고요? 자, 그런데 원래 나시린은 포도나 뭐 포도주 이런 거 먹어도 안 되지만 부정한 것을 만져도 안 돼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시체나 사체를 얘기하는, 동물에서 죽은 시체, 사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만져도 안 되고 부정한 자리에 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손이 사체, 뭐 이거 죽여가지고 그걸 사체를 만들고 나중에 거기에 꿀이 있는데 그걸 꿀을 떠서 먹습니다. 사체 안에 있는 꿀을. 지금 사사가 나시린 서약을 어기고 있는데 하나님 말리셔요, 안 말리셔요? 안 말리셔요. 그리고 삼손이 원하는 대로 길이 다 열려요. 자, 하나님은 밀어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잘못 들으면 제가 이단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같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이고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선한 길을 선택하든 잘못된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뒷바퀴예요. 밀어주세요. 참 무섭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라 그랬는데 역설적이게도 삼손은 그 시대에 가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나시린인데 가장 거룩해야 할 사람이 가장 블레셋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비록 이 나시린의 세 가지 요건 중 마지막,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거 하나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3개 중에 2개 안 지키고 하나 지켰어요. 지킨 건가요? 아니요. 비록 머리를 자르진 않았지만, 삭도를 머리에 대진 않았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나시린처럼 보였지만 속은요 철저하게 세상 사람의 기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삶의 기준이 그럼 뭐였나요? 오늘 1절, 2절, 7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보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딥나에서 어떤 여자를 봤습니다. 거기 한 7절에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예, 삼손이 보고 이 여자가 삼손의 눈에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도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국경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한 뭐 낭만적인 사랑, 뭐 로맨티스트 뭐 이런 겁니까? 아니요. 이게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하나님 가장 슬퍼하셨던 그 주제였던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왔던 그 말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이건 자기 생각에 이거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것처럼 보여지고 이거 맛있겠네라고 하는 소견이 생기고 그리고 따먹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다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죠. 아브라함이랑 땅 때문에, 이 풀밭 때문에 싸우고 난 다음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조카 롯이 쳐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달려가듯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았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사업상으로 어떤 뭐 이런 계약을 할 때나 할 때 기도 없이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그게 다 뭐예요?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특히 이제 이런 것도 누가 많이 실수하냐면 평상시에 촉이 좋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딱 보면 알아, 이런 분들 계시죠? 되게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작은 일에 있어서는 다 찝어내. 그럼 남편이 거짓말을 못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큰 사건이고 기도해야 할 사건인데 나 느낌 왔어, 딱 그러고 그냥 결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평상시에 좀 무디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무디고 내가 멍청하고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하나님 돕지 않으냐 싶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앞바뀌거든요. 하나님, 나는 정말 미련합니다,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내 인생 속에서 삶의 중요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가셨나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는 어디로 갔으며 매 순간마다 내 이익을 기준으로, 내 느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결단했더니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던가요? 정말 중요한 일에 있어서 금식하며 무릎 꿇고 100일 기도, 50일 기도 이렇게라도 적정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판인데 너무나 촉이 좋아서, 너무나 감이 좋아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잘못 삐끗한 순간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13장도 그렇고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열매 맺게 하고 못 맺는 나무는 찍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열매 못 맺는 나무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더 열매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버려버리겠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공평하게 나눠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쓰지 않고 갖고 있던 사람에게 너 일리 내놔, 그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영적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그런 거죠. 이 코런틴 이것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나마 옛날에는 뭐 억지로라도 목장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고 눈치가 보여서라도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영상 예배 드릴 때 나름 샤워하고 옷 갖춰 입고 그랬는데 이제는 잠옷 입고 누워서 예배하시는 분들 꽤 많을걸요 아마. 늦었네, 오늘 늦잠 잤네, 야 12시에 뭐 녹화된 거 예배하지 뭐. 12시 있고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어려운 때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점점점 더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면 우리 생각에는 못 가게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방향을 딱 잡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래, 가. 유산 떼달라 그러니까 그래, 떼줄게, 가.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탕자가 지질이 더 고생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가야겠습니다, 딱 방향을 틀으니까 또 한 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또 말리지 않으세요. 도와주시고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방 천지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도 일어날 것이고, 뭐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게 말세다, 여러 가지 가짜 증상, 징조들도 나타날 것이고, 이 사람이 진짜 목사다, 가짜 목사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진짜 많을 겁니다. 요즘 유튜브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온갖 헛된 뉴스와 가짜 뉴스와 막 사람을 위협하고 겁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목사도 현혹되겠더라고요. 이러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진패를 위조 지폐와 진패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짜를 연구해서 가짜가 연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패를 봐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666을 받네 안 받네, 뭐 이거를 이마에 받네 손에 받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666이다 이게 아니다 막 뭐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민감하게 엎드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 말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영혼 구원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째 예배예요. 둘째 예배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영혼을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영혼 사랑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것에 방해되고 그것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은 다 철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삶을 심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구원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관념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이것 때문에 논쟁하고 있으면 예배도 안 되고 여러분 그거 요즘 아시죠? 정치가 믿음을 이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고 있어요. 아, 절대 정치 얘기 안 한다. 제 아들놈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지금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혼란한데 아빠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 안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해서 안 할 거라고 다. 첫째, 왜 안 하냐? 모르니까 잘. 둘째, 정치가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 정치보다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공화당이다, 뭐 바이든이다, 민주당이다 여기서 딱 한마디 하는 순간 은혜 받던 분 중에 반은 나랑 코드가 안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제 우리 교회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목사가 중간에서 쥐새끼 마냥 회색이라고 저거는. 여러분 진짜 뭐가 중요한가요? 천국 가면 공화당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있습니까? 예수당만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어떡해. 진짜 울고 싶어 진짜 요즘에. 너무 말도 많고 너무 가짜도 많고 교인들끼리 그거 갖고 싸우고 자빠졌어. 뭘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래도 이 세상 망하고요. 저래도 이 세상 망하는 거 아시죠? 이래도 기후변화로 쓰나미 나가지고 망하고요. 저래도 뭐 핵폭탄 터져가지고 망하고요. 어떻게든 망하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만큼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밀어주세요. 여러분 성도들 타락할 때 보면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되게 급속합니다. 왜요?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밀어주세요. 하나님이 타락하도록 밀어주신다고? 근데 그건 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하게 밀어주신다는 말을 좀 더 고급스럽게 뭐라고 쓴 거냐면 한자로 유기했다는 말을 써요. 여러분 유기견 아시죠? 그냥 주인이 내버려 둔 거야. 주인이 딱 포기하는 순간 유기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 유기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을 품은 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주를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그동안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딱 거두시는 순간 우리는 막이 밥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그랬죠. 방향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아유, 가기 싫다. 하나님 말씀에 딱 불순종할 생각을 품자마자 딱 항구에 가보니까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배나 크루즈가 뭐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날 샌프란시스코 뭐 여기 항구에서 떠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뭐 배가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뜨기도 하고 2달에 한 번 뜨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내려갔는데 마침 니느웨에 와는 정반대로 가는 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서 요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직접 주시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애둘러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유혹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임한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쇠붙이가 이렇게 가면 자석은 자석이 이렇게 가면 쇠붙이들이 달라붙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을 품고 있으면 죄의 유혹에 탁 붙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악한 마귀가 유혹할 때 와서 그 탁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도 원치 아니하는 악한 것을 원해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시편 106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얘기예요. 맨날 365일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고기도 좀 먹고 싶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참외, 부추, 마늘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아니, 지금 노예로 데리고 있던 거 꺼내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그런 거 못 먹었다고 지금 하나님께 막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서. 광야에서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기도 못 먹고 막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잘 먹었는데 거짓말입니다. 노예들이 무슨 고기를 잘 먹어요. 고깃가마 옆에서 다른 사람 이렇게 줄 때 옆에 있는 그 비계덩어리 조금 어쩌다 한 점 주워 먹은 건데 옛날에 자꾸 그리운 거야. 예수 믿기 전에 맘대로 죄 지을 때가 그리운 거야. 그래서 옛날에 좋았는데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셨어요. 축복입니까? 나중에 하나님 진노하셔도 그거 먹고 사람들 또 많이 죽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했다 그랬죠. 이거 옛날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혼이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들으십시오,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 아직 때가 아니야 싶은데 막 땡깡을 놔가지고 나 이거 갖고 싶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나 이거 안 주면 나 굶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협박해가지고 얻어냈어. 하나님 협박해서 얻어낸 그 축복이 나중에 내 영혼의 질병이 돼서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밀어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와,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나 싶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칙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반칙이 어떤 반칙이냐면 선한 반칙을 하세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레슬링하죠. 야곱이 욕심 부려가지고, 여러분,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야곱이랑 자기 형 에서랑 쌍둥이인데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로 하나님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동생 야곱이 얘가 장자가 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거룩하게. 근데 못 기다려가지고 지가 잔머리를 썼어요. 빨리 그 장자권 얻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결론은요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어요. 고생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막 회개합니다. 근데 그 야복 나루에서 씨름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 거기서 이제 이게 마지막 찬스인 거예요. 거기도 안 깨지면, 거기도 포기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조차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자기 형 에서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을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시킨 이유는 뭐였냐면 야곱에게 있는 죄성, 야곱에게 있는 욕심 다 빼내려고 20년 동안 개고생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20년 지났는데도 이게 안 빠졌네? 뭘 보면 알아요? 자기 형 에서 만나러 가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를 보내서 형이 치면 두 번째 치자 선물로 보내고 그것도 치면 내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들 보내고 이런 거 있어요. 자기 끝에 내가 두 다리만 멀쩡하면 다시 내가 도망가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 뭐. 끝까지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야곱은 거기서 망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대로 두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 자식인데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반칙이죠. 그 하나님의 룰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랑 씨름하는데 야곱이 지질 않아. 얘가 도대체 하도 교만하고 강박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를 씨름했다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는 레슬링 했다는 말을 썼어요. 근데 씨름이나 레슬링은 누굴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어디를 쳤어요? 고관절, 환도뼈를 쳤어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다리를 절었더라 이 말이 나와요. 아마도 야곱이 나중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몸에 장애를 입은 거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쳐서 몸에 장애를 입히셔서야 겨우 야곱이 자기 거 빼내는 거야. 여기 있는 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병원에 들어갔다 오시거나 감옥에 들어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어디 갔다 오셔서 깨닫거나 깨우치신 분들 계십니까? 그거 하나님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방향을 틀지는 않으세요. 근데 간접적으로 반칙을 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간섭하지 않으세요. 근데 간접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아들이. 그럼 부모가 볼 때는 그거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숙제를 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봐요. 근데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보러 가는데 부모가 대신 봐줄 수 있나요? 부모가 봐주면 100점이죠. 근데 대신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반칙을 쓰는 거예요. 겉으로는 반칙이 아니에요. 근데 반칙을 써요. 그게 뭐예요? 투러를 붙이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미리 예습시켜주고 이렇게 평안할 때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붙여주신 과외 선생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내 모가지를 질질 끌고 가시지 않으시는데 양심에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야, 김집사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툭툭 건드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끔, 시험 잘 보게끔, 학교도 데려다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막 이러면서 시험 잘 보게끔 막 부모가 하듯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반칙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칙 첫 번째가 뭐냐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비록 삼손이 뭐 이렇게 딥나로 내려가고 막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나요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계속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머리인가요? 아닙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얘가 나실인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걸 겉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삼손에게 함께 하시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19절에도 보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 이제 내기를 했는데 뭐 거기서 옷 30벌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30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사사기 15장 14절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다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반칙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함께 하시는가? 왜 지금 삼손을 돕고 계신가? 왜 도우시느냐면 이거예요. 삼손이 약하기 때문에. 삼손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투로를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요, 똑똑한 자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녀는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삼손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삼손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삼손 얘기인데 삼손 얘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뭐 사람 쳐 죽이고 사자 찢어 죽이고 이게 다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 이 너무 무서워, 이 사람. 이 사람이 한번 감정이 업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난리치기 시작하면 옆에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이 사람 얘기를 가만히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이 다른 사사들이랑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다른 사사들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어떻게 했나요?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더들과 동역했어요. 삼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 싸웠던 거 아세요? 한 번도 누구랑 같이 연합하거나 누구와 함께 의논하거나 같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삼손은 진짜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죠. 사사기 이 당시에 삼손 시대에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하여 점령받고 살았으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그런 악한 세상에서 나실인으로 딱 태어났어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이랬겠죠.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넌 달라야 돼. 넌 나실이냐? 넌 집사야? 아니면 당신이 장남이니까, 당신이 가장이니까 이래야지 저래야지. 온갖 제약과 눈치 속에서 삼손은 한 번도 길을 피고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비정상적인 사회 속에서 그 수많은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신앙이 형성되기를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자발적인 신앙이 아니라 강요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훌륭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죠.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영역 있고 그렇게 막 은혜가 넘쳐날 때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제일 크게 타락하고 제일 크게 빗나간 거 아세요? 술, 마약, 뭐 이런 거. 한참 있다 나중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 아버지가 훌륭한 건 내가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 너 빌레그람 목사의 아들이야, 이런 관심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강요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을 좋아했을까요? 삼손은 어른서부터 나실인이었죠.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저 사람 한 사람 딱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도박도 안 하고 되게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해. 아무도 옆에 안 갑니다. 저 사람 재수 없어 합니다.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새로 싫어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로 저거 사사니까 싫어하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조차 삼손을 팔아넘겼어요. 삼손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힘이 센 용사였지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 얘기하고는 adult kid, 어른 아이가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몸도 컸고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는 그대로 여전히 그 트라우마와 눈물과 아픔 때문에 늘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 상처 때문에 어쩌면 삼손의 인생 내내 폭력과 여자, 정욕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삼손이 건강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삼손은 환자였어요. 너무나 아픈 힘만 센 어린아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볼 때 어떠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이 많아도 장애가 있거나 연약하거나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자녀들은 부모가 볼 때 더 사랑스럽고 더 안타깝고 더 품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처럼 살았어요. 다 세상 사람처럼 살았고, 다 스펙도 괜찮았고, 다 건강했고, 다 물질이 있었고, 다 적당히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 새끼 삼손만큼은 똑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삼손은 아픈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 속에 계속 뭐를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삼손이 그랬겠죠. 처음에는 막 힘이 넘쳐날 때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어느 순간 깨닫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구나. 그걸 깨닫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선한 도우심, 즉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반칙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모든 인생들,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반칙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 이 땅의 결과, 이 마지막 때의 결론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로 표현하면 이미 스포일링이 다 된 거야. 이 허러 무비, 공포 영화를 보는데 언제 귀신이 튀어나올지를 알고 있어. 그래서 놀라질 않아. 우리는 절대로 안 놀라.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고 이 땅에서조차 천국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스토리의 결론을 하나님 내리셨어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게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긴장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담대하고 담대한 결정을 옳게 내리니까 성령께서 밀어주심으로 열매를 먹죠. 열매가 뭐였나요? 영광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성급하게 결론 내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부터 LA까지 기차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차 밖에 있는 풍경을 보면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상상할 수는 없어요. LA는 아시다시피 그냥 광야죠. 근데 기차 타고 내려가면 바닷가가 보이네, 태평양이. 그러면 그 태평양만 봐서는 LA라고 추측할 수 없어요. 근데 뭘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티켓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차표에 보니까 LA라고 써 있어요, 목적지가. 그러면 그 표 들고 그냥 기차 안에서 바닷가 풍경도 즐기고 광야 풍경도 즐기고 산속도 즐기고 그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상하네, 이거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막 기차에다 뛰어내리려고 그래.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결과를 스포일링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개입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정하신 룰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 개입하시는 게 안 보여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삼손 같습니다. 뭐 꽤나 있는 것 같고 힘 좀 쓰는 것 같고 집 이거 한 채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남편이 이 직장 다니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그 축복의 자리까지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즐기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손 같습니다. 야곱 같습니다. 주님은 이미 선한 것을 약속하셨고 동행을 약속하셨건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며 내 방법을 따라 되지도 않는 힘을 쓰며 살았던 것들을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줄 알았는데 참 아픈 사람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지만 여지껏 세임받아 살았사오니 물붓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뒤에서 도우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올바로 방향을 잡게 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 이미 결론을 선한 것으로 천국으로 내려놓으신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이 눈물 많은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땅을 지나갈지라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사모하오니 주여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연약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드는 막한 마귀의 세력들과 저주받은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의 질병들도 마음의 질병들도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셔서 밝아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도들마다 자녀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시며 들어오셔서 어찌하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여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